올 한 해 흔들렸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렁물렁해서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하고 저럴 땐 저렇게 반응하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핑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흔들렸던 믿음들이 이제는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생활의 연륜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그 믿음은 견고해질 줄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초하루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예물을 드리며 당신께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만큼은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지를 생각하라. 아멘. 11장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더 상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종착점이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11장의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히브리서 말씀드릴 때도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머릿속에 상기하시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시작하며 주인공이 아벨로 등장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 됐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에 집중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죽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는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받는 거죠. 예물 드리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정성껏 정말로 헌신적으로 드렸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자마자 그는 돌에 쳐서 죽었으니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엔 또 죽음을 보지 않고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에녹처럼 죽음 보지 않고 영생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당연히 그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의 결론지가 아니라 살고 죽음 그 과정을 넘어서서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아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가 됐다?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는 비록 예물을 드리자마자 그 첫 예물을 드리고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지칭하여 그에게 의로운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결과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 대부분의 고난은, 대부분의 기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신 조건들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게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았더라는 환경과 상황을 만드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뭘 만들고 싶으시라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를 정리해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반복된 환난도 오게 하시고 반복된 축복도 주시면서 내 입으로 탁 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사야는 굉장히 날선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서워요. 이제부터 재앙이 올 건데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죽어. 똑바로 해. 라는 식으로 굉장히 날선검으로 예언을 선포해요. 그러다 이사야 6장에 이르러서 이사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입술에 숯불이 머무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고백이 참 멋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해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바른 예언자가 됩니다. 그동안 잘못된 예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나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됐더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린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르나이다 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제 안전하겠다고. 듣지도 않는 얘기를 못하러 전하게 하시냐고. 나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근데 그 마음에 불일 듯하여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노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럼 뭐가 형성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신앙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기복으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게 되죠.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거기가 종착역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라고 규정해버리고 오히려 사단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1월 1일 날 이 본문을 보게 된 게 참 감사하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예전처럼, 물론 신앙의 어린이들도 있고요. 신앙을 오래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만들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이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만들어준 그 견고함이 결국엔 나를 버티는 힘이 되게 하고 나를 이겨낼 힘이 되게 하고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복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얻어지는 복과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얻어지는 복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내가 벌었고 내가 나아진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자랑하는 건 뭐가 될까요?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 내가 병이 낫다는 것, 내 상황이 나아졌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환경이 나아지고 이렇게 좋아져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다는 얘기를 간증하겠죠. 그게 진짜 간증이죠. 근데 잘못된 간증을 우린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교통사고 안 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암병도 안 걸린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암이 생겼고 그래서 암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됐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 고백을 자꾸 배워요. 그래서 소위 기복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왜? 거기에 뭐가 남았을까요? 내 성취하고 싶은 소망은 남았지만 뭐가 사라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쓰겠냐고요. 그 교회는 안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으로 비로소 넘어가 보면 12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 그러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들. 어떤 복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녀 난 사람들, 그렇게 해서 홍해 건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1장을 다시 한번 보면 1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1장 14절 15절인데요. 14절 15절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리고 시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건 뭐예요? 떠나왔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애굽에서 탈출했으니 애굽이 되겠죠. 그들이 만약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이라는 말은 과거에 머물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화, 과거에 좋았던 것, 지금 내게 누려지는 것,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거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장 1절 이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버린 게 두 개 있네요. 그렇죠? 첫째는 뭐죠? 모든 무거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네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버리면 우리도 견고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모든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볼까요? 11장 28절 읽어보죠.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부분에 무거운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무거운 게 뭘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뭘 하죠? 출애굽해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버렸던 게 뭘까요? 전 재산이에요. 그들이 그 전 재산 다 갖고 나올 생각했으면 못 나왔어요. 이들에게 무거운 건 뭐예요? 그들의 재산이었거든요. 그걸 버리고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만약 발랐는데 다음날 우리 집의 장자도 죽었어요. 아니면 다른 집의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피 바른 사람들은 뭐예요? 증표가 남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다 죽임을 당하겠죠. 무거운 것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 무거운 것은 생각보다 내게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소용없다 여겨지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볼까요?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이 건넜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뭘까요? 목숨이거든요, 역시. 저러다가 물이 다시 범람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나 가다가 물 오면 어떡하지? 모세를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해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것을 건너게 했다는 거죠. 목숨이라는 무거운 것도 내려놓은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또 뭘까요? 무거운 것은 사실은 죄는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거운 건 내게 소중한 거죠. 내게는 소중하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하등 소용없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대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요거는 여기서 찾는 게 훨씬 쉬워요. 31절입니다. 11장 31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요 단어에 참을 수 있어요. 뭘까요? 남들이라는 단어예요. 거기다 한번 적어놔보자.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데 나도 해도 될까? 라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눈치를 봐요. 초하러 나오자. 그러면 누구 나온대? 물어봐요. 아,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럼 나도 나오지 말지 뭐. 아, 권사님 나온대? 권사님 나오면 나도 나가야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권사님,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남들이 하는지 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눈치를 봐요. 그리고요, 그 눈치를 보고 적당히 선택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해봐요. 그게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죠. 아주 단순하게 나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게으름이라고 봐요. 게으름처럼 우리를 정말로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무거운 짐은 뭘까? 이거는 죄악 덩어리는 아니에요. 내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게 소중한 건데 이게 없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남들과는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사실은 두 가지예요. 게을러질까 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제 자신이 게을러질까 봐.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남들은 이라는 단어예요. 목회하면서 그게 가장 위기예요. 저한테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자꾸 신앙생활을 시키고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자꾸 목회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병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놓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남들이 하는 목회할 게 아니고요. 우리 목회할 거고 우리 교회 할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하시며 이 두 가지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온전히 내려져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지칭되는 내게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고 가는 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게는 소중해서 버리지 못합니다. 내게 소중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라는 핑계 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은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세워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